안녕하십니까? 허경환입니다. 오늘은 예수를 말한다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언어학자인 에르네스트 르랑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없이는 역사는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또 얘기하면 예수 자체가 역사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인류의 전 역사가 예수의 이야기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뭐 좀 과장돼서 이야기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에르네스트 르랑의 얘기처럼 이 예수의 이야기가 없이는 역사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세계적으로 종교의 분포도입니다. 보다시피 이 남미나 북미는 전부 다 캐톨릭이나 신교,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쪽에는 북부 아프리카, 이제 록색, 또 중동 이 지역은 이제 뭐 이슬람권이고,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이 중국 대륙, 그 외에는 전부 다 기독교권입니다. 지금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이 전 세계가 지금도 뭐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문화권에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이 참 지구촌의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문명권을 접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그 에르네스트 르랑의 얘기가 결국 참 헛된 얘기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이 바울이 좀 생명을 걸고 로마로 와서 결국 로마에서 죽습니다마는, 그러한 하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유럽이 기독교화 되는데 1000년이 걸립니다. 1000년. 그러니까 AD 1000년경에 이 유럽은 완전히 기독교화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17세기 이렇게 이때 이제 전 세계의 기독교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역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존재가 어느 정도인가 한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고대만 하더라도 이미 고대는 로마가 313년 콘스탄티노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한 4세기 또 보면은 이미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 기독교가 유럽으로 이제 진출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로마가 멸망하던 그런 5세기경을 바로 이 고대 사회가 끝나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에서부터 뭐냐면 이 기독교의 그 영향은 서서히 유럽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이때를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라 그러죠. 이 중세, 이것도 역시 1000년입니다. 이 중세 1000년이라는 얘기는 바로 기독교 세계거든요. 기독교만이 뭐냐면 이 세계를 지배하는, 물론 유럽입니다만은 그런 시대였다. 그리고 이 종교 개혁 이후에 뭐 우리가 19세기를 근대라 그런다면 그 이후를 우리는 현대라고 이렇게 보지요. 자, 그래서 이 중세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0년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 100년 동안에 그러면 이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해 나왔다. 그래서 이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그 기독교 문명권을 접하지 않고
이 인류가 살아온 역사가 없지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의 사상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울이 로마로 들어온 이후 1000년 만에 이 유럽은 완전히 기독교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 조금 이렇게 좀 우리 유럽에서는 그러면 태어나서 그다음 결혼을 하고 죽을 때까지 모든 좀 기독교 종교 의식을 통해서 결국에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 좀 잘 안 됩니다만은.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또 11세기에 들어와서 11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큰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1096년에 이제 이 십자군이 결성이 돼서 결국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이 지금 남쪽이가 바로 이슬람 제국입니다. 그 셀주 투르크가 여기가 이제 좀 성도 예루살렘인데, 이 성도 예루살렘을 이제 순례하는 순례객들을 핍박하고 또는 박해를 하니까, 그리고 또 이 이슬람이 뭐냐면 동로마인 콘스탄티노플을 뭐냐면 위협하고 되니까 결국에 좀 이 교황청이 결국에 십자군을 결성해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 무려 200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그렇게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은, 자, 그래서 그 전쟁을 보면은 7차례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1차 전쟁, 이 파란 선입니다. 1차 전쟁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슬람권을 내쫓고 100년 동안 좀 예루살렘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은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다가 바로 이 좀 다시 이슬람권에게 이 예루살렘이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다시 6번이나 그 좀 십자군이 이 성도 예루살렘을 탄압하기 위해서 오지만은 전부 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하다가 결국에 좀 이 기독교는 이 성도 예루살렘 탄압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만은, 이와 같이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200년 동안 전쟁도 결국 뭐냐, 예수님이 탄생한 성지 예루살렘을 탄압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종교 전쟁도 예수님을 중심한 하나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 2차 세계대전. 이 전쟁도 결국은 어떠냐? 기독교 문명권과 전제주의가 붙어 싸운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살펴보게 되면은, 자, 제1차 세계대전이 기독교 국가하고 반기독교 국가의 싸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전쟁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이 1차 대전을 이제 딱 구분해 보면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그 연합군이 미국, 영국, 불란서, 이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해서 그러면 이 반기독교 국가와 대치해 싸웠던 겁니다. 반기독교 국가냐? 바로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이슬람권이죠. 자, 이런 동맹국과 싸웠던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도 결론은 기독교권과 반기독교권이 싸움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1차 대전을 평가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2차 대전이 어떠냐? 2차 대전도 역시 기독교권과 반기독교권이 싸웁니다. 자, 그래서 연합국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불란서.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 연합국이
뭉치고 반기독교 국가로서 독일, 일본, 이태리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고 전체주의하고 싸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르낭이 얘기했던 그런 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좀 거짓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로에 말씀드렸지, 역사는 예수의 얘기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공산당 선언은 어떠냐? 그 위에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1848년에 엥겔스와 칼 마르쿠스와 이렇게 영국에서 공산당 선언을 하지요. 자, 이것도 이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영국의 사학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얘기하기를, 이 공산당이 출현했다는 말은 기독교에 대한 고발장이다, 고소장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중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그거에 좀 반대로 이 공산주의라는 하나의 사상이 그럼 이상을 내걸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생, 공룡, 공의를 부르짖고 나온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가. 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이 공산주의 출현도 기독교를 하나의 심판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내용으로 출현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급속하게 70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세계로 이제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기독교를 위협했다. 기독교 국가를 위협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서유럽, 동유럽은 이미 기독교가 되어버렸지만은 서유럽이라든가 또는 우리 한반도에도 이남, 이 기독교 국가인 이남을 위협했던 것이고,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또 이 중미에도 서서히 기독교가 이제 이 공산주의가 스며들면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입장을 했습니다. 그 반기독교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공산주의는 물론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본주의 사상인 기독교를 배격하고 배척하는 하나의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듯이 그들은 바로 이 종교 자체, 기독교를 넘어서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래요. 유물 사상이니까. 자, 이런 입장에서 결국 이 공산주의 출현, 또 공산주의 세계의 확장, 이 모든 것이 이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는 결국에 인류 역사의 전부다. 인류 역사의 이야기는 곧 예수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분,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우리는 예수 하면 기독교 어떤 신앙의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이제 구세주가 되고 또 신앙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보았던 그 역사적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떠냐? 그런 초종교적인 입장에서 편협된 어떤 종교의 관을 가지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되고 역사관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어떤 종교적인 편협성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어떠냐? 우리는 역사를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지요. 역사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사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분을 어떤 종교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래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필요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리고 예수는 어디서 출생했고
어떤 좀 활동과 사상을 남기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우리 누구나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 탄생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분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왜? 그 나라의 그 민족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탄생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역사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뭐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아브라함이란 그 후손이 어디 가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애굽에 들어서 한 400년 동안 그 속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민족적인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요. 이 모세라는 인물이 좀 이스라엘 민족 약 200만을 이끌고 이제 탈출하죠. 그걸 엑소더스라 그러죠. 자, 이렇게 그 지금의 에집트를 이제 탈출해서 이제 지금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오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통치자들이 없어서 사사다라는 이런 그 12사사가 나와서 한 400년 동안, 이때가 뭐 봉건 시대입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봉건 사회를 지도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자, 그 이후에 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왕국의 왕이 첫 왕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그 치리가 40년씩 해요. 그래서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 가장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입니다. 이후에는 뭐 좀 우리가 역사를 알다시피 너무나 고난의 그런 역사를 가진 민족이에요. 이 120년, 약 한 1세기 동안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주변에 많은 강대국과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성한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은 이 시대에 정말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강력한 그런 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치리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타락해요.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을 이제 뭐 부인으로 삼고 또 이방의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서 결국 이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래서 이 분열된 나라가 북조 이스라엘과 남주 유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 기간이 한 400년 돼요. 이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면 되게 좀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떤 그 하늘로부터의 그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타락하고 이 분열된 이 조국을 뭐냐면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4대 선지와 12소선지 약 16명의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탄생하죠. 물론 그 이후에도 탄생하긴 합니다만은 집중적으로 탄생해서, 그렇지만 결국에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좀 이 우상을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북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조 유대가 바빌로니아가 포로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역사의 바빌론 유수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주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결국에 이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요.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라는 선지자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결국 이 메시아, 예수라는 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합니다. 물론 이 말라기뿐만 아니라 이미 남북조 시대 이사야 선지자라는 이런 인물이 나와서 결국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해요. 자,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탄생은 유대 민족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면 유대 민족의 애굽 고역을 마치고 그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이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의 사상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늘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실체라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구주 메시아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부터는 모세가 이 반석을 2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신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말씀이 실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상징적으로 모세는 이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성서에도 보면 어떠냐?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니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거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예수님과 모세는 어디냐? 1600년이라는 시간적인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 모세는 나를 증거하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무슨 곁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미 1600년 전에 나에 대해서 모세는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얘기해 줬다, 증거해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의 사상이 바로 이때부터 싹이 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남북조 분립시대의 이 혼란기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강림을 예고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 의해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열망은 바로 자기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탄생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메시아의 사상이 이렇게 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고, 그런 그 메시아라는 얘기가 우리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라는 의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타이틀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오늘 이 세상에 아마 이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메시아, 왕, 구세주, 그리고 그리스도, 뭐냐면 평강의 왕,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신 분. 그 다음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그리고 또 후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좀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양의 피를 좀 이렇게 흘려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 양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이사야에서는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런 아버지 격으로 오신다. 그리고 말씀이 실체화됐다. 로고스라 그러죠.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로고스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영원하신 분이다. 처음도 없고 시작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는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대상, 뭐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우리 어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그것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춰보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자체를 또 낮추기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았을 때 이런 그 좀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오늘 기독교에 쓰느냐? 기독교 신학은 이런 그 좀 어마어마하신 분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탄생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왕이니까, 결국에 평강의 왕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전 세계에 이제 퍼졌으니까 세계의 평화의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세주만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의 목적을 이루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이 땅 위에 강림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이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그리고 이 지옥을 지상 천국으로 이제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성취하는 것. 그리고 온 인류가 바라는 이상의 세계를 실현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기독교 신학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서 이런 왕이 되고 이런 그 로고스의 실체가 되고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려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신학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선명 선생님이 이단이라고 하고 욕을 많이 먹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문선명 선생님의 얘기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 자, 이렇게 살아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야 될 분이 예수님이었다.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분을 알지 못해서 결국 십자가에 내몰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건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 때문에 초래된 결과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 신학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대속으로 오늘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됐다, 이런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에 대해서 초래된 결과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말한다는 그 주제 내용이 그겁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이제 내가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좀 탄생할 때 어디였습니까? 누가복음 얘기입니다만은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니,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까지 이제 천사가 불러줘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이 이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서 왕노 타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뭐냐? 그럼 다윗을 가진 야곱의 집에서 왕노로 타실 것이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게. 자, 이것이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예고해 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왕이 되어야 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세우신 이 세계가 영원히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종말이 없는 영원한 이상세계가 실현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오늘 기독교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결론적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나중에 그런 좀 논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럼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것이 예수님의 뜻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선민을 택해서 보내신 하나의 목적이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길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그렇게 공들이면서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할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의 사상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아니 오셔가지고 나가 뭐는 이 생을 구원할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계는 사탄이가 주관하는 공중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세계 아니에요. 예수 하나 잡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와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위에 탄생할 수 있는 모든 준비의 과정을 보았을 때도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서는 안 된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성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 기독교 경전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쓰여질 때 우리가 확실치는 않지만은 바로 예수님 탄생 16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병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쓴 그런 하나의 책이라고 해요. 이 창세기가. 사실과는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 이 신화의 세계에 있어요. 신화의 세계. 그런 세계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 놀라운 선언이에요. 자, 그리고 축복까지 해주세요. 어떤 축복이냐?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꼭 이루어야 될 축복이에요. 아니 지금 아주 고대 사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에 쓰여진 그 이야기 가운데 바로 아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논리적인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의 제우스 신에 보면은 질투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막 그런 신들이에요. 되게 보면은 그런 역사인데 아니 이런 그 야훼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했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 아들 딸이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형상대로 그러면 탄생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DNA를 그대로 받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미 3600년 전에 이 글이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성서를 그냥 이렇게 그냥 보니까 참 이야기거리로 그렇게 보지만은 그 성서가 주어지는 메시지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는 오늘 우리 모든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그런 하나의 축복이고 사랑의 내용입니다. 아들, 딸을 키우는 게 뭐예요? 우선은 참 올바른 심성을 가진 인격자가 되라. 그래서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좀 남을 속이지 말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뭐냐면 자녀를 번식하라. 결혼하란 말이죠. 배필을 맞이해서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들, 딸을 충만하게 낳아라. 우리 부모님들 손자, 손녀 다 보고 싶잖아요. 그럼 세 번째 뭐냐? 만물을 주관하라.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이런 문명사회를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3600년 전에 바로 모세가 쓴 글이에요. 오늘 우리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 3600년 전의 고대 사회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현대 이야기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서는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현대의 이야기고 미래의 지향적인 얘기입니다. 성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그래 축복이었어. 그 축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자, 그래서 첫째 아담과 하와가 생육해야 되죠. 생육해야 되니까 이렇게 남자 여자가 완성해서 그다음 어때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국가 세계를 이 땅 위에 이상세계가 우리가
인격만 도야해서 이상세계가 됩니까? 문명과 함께 이루어져야 이상세계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상세계를 이루어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에가 선악과를 막 따먹고 타락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타락해서 오늘 이러한 지상지옥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런 지상지옥의 이 세계를 구원하겠다고 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전부 아까 말씀드린 물론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평강의 왕, 로고스, 알파요 오메가요, 이런 칭호를 주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감히 이런 세계를 어떻게 구원하겠어? 우리는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벅찬데 인류의 죄악성을 다 청산해버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하겠다는 뜻은 뭐냐?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예수님이 구원하겠다는 그 구원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보혈이 피로 말며 우리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이런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만은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물에 빠지기 전에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에요.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세계로 복귀시킨다는 뜻이에요. 틀렸습니까? 이 이론에 태클을 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이 논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건 뭐냐? 결국 본래 하나님이 3대 축복을 해줘서 이 땅 위에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이루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지상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지상천국을. 그럼 지상천국을 이룬 그 세계의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냐? 첫째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해요. 왜?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난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났으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하신 마태복음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구원의 목표가 뭐냐?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 자, 그럼 그런 완전한 인간은 어떠냐?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우리의 인성을 함양한 존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전이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늘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을 품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부모님 생각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뭐냐면 성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뭐냐면 깃든다는 뜻이고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심령적 일체를 이룬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에요. 온전한 인간. 우리는 뭐 온전한 인간이라면 뭐 좀 학벌도 좋고 지위도 좋고 좀 이런 세상의 어떤 권세도 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연상케 됩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형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내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 이런 인간이 돼야 된다. 자,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으니까 온전한 인간이니까 속죄할 필요 없지요. 속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죄할 필요 없으니까 구세주가 필요 없어. 그 다음 어떠냐? 내가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좀 하나님께 고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도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완전한 인간이 되는데 내가 지금 불완전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병이 들었으니까 의사가 필요하고 물에 빠졌으니까 나를 건져낼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내가 완전했는데 왜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내가 왜 기도 생활을 하고 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원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원죄가 없으니까 내가 낳는 자식도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그런 온전한 인간이 태어날 수밖에 없고.
자, 이런 인간이 바로 완전한 인간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될 하나의 세계는 지상천국이고, 그 지상천국에 살아야 될 사람들은 이런 온전한 인간들이다. 이런 인간이다. 그러니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역사의 기대 후에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그 예수님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신학은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조를 속해 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거는 거죠. 멀리서 보이라고 높은 데다가 십자가를 다 걸어놓죠. 참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 이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마는 로마에서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러니까 그 사형틀에 예수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가 죽었단 말이야. 그 독생자가 죽은 형틀을 오늘 기독교의 어떤 상징체로서 지금 이미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이루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구원해서 이렇게 구원은 복귀니까 이루었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인간이나 이 세상은 지상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뤘느냐? 내 자신으로부터 중심에서 이 세계가 지상천국이 되느냐? 내 개인, 우리가 좀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이야 제쳐놓고 기독교를 열심히 좀 자자손손 믿고 있는 그런 가정을 보면 이렇게 온전한 인간이 되느냐? 우리는 그거에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 바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사람이고, 물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좀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좀 회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의 뜻을 세계화시킨 분이에요. 이 사람도 어떠냐? 로마서 1장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을 섭니다.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자기의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지 못했다. 이걸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거예요.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느냐?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시장 반찬거리를 다 사고 오면 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빠뜨린 것이 있으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다 사와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것은 구원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가셨다. 그것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얘기입니다. 다시 온다는 그 얘기는 이걸 보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강림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독교 성도들이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런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의미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거든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역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세계화된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전체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문제가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나? 이걸 우리가 알면은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얼마쯤 구원받았고 있느냐? 이걸 알 수 있어요. 측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당신 어느 정도 구원받았습니까? 참 예매하죠. 예매하죠. 그걸 표현하기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만 한다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한번 이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의 설명을 해 드리는데, 자, 첫째 뭐냐? 바로 사도들의 예수님을 따르던, 직접 예수님을 모셨던 사도들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한번 알아보자 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섭리사를 통해서 알아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사, 그리고 이제 분열된 그런 그 왕국 속에서 선지자들을 보냈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섭리사를 통해서 예수를 한번 조명해 보자. 그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사도들의 언행을 통해서 보자.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줬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야말로 좀 잘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구나 십자가의 그 좀 형태를 보면서 아마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그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 또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나 로마병정에 대한 붕괴의 마음. 이거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 아니, 뭐냐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감정이 없다면, 야, 로마병장 참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뭐냐면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 로마 병정들이 끌고 왔어요. 로마 병정들이 참 잘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마 병정이 잘했다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빌라도 잘했다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비난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붕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야?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십자가의 목적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이신전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한마디가 뭐냐? 자, 사도행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돌 맞아 죽어요. 그때 이제 뭐냐면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러 너희 조상같이 하는다. 너희 조상들이 어느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았냐? 아까 말씀드린 이 남북쪽 분립시대 선지자들이 16명이나 왔잖아요. 다 핍박받았어요. 환영받은 사람 없습니다. 왜? 너희들이 그만큼 선지자를 다 핍박했는데 이제는 그 선지자를 너희들은 잡아준 자여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때는 좀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제 공표를 못하니까 선지자라고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가 보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너희들은 잡아 죽인 살인자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51, 5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서 있으면 가서 성서를 보세요. 살인자라는 건 살인자. 예수를 뭐냐면 유대인이, 그리고 로마의 군인이 죽였다, 그 말입니다. 살인했다, 이거야, 살인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이 섭리사로 봤어요. 섭리사로. 긴 2000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해 오셨다, 하나님이 섭리를. 그 예를 보면,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먼저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 이분을 우리가 믿음이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었어요. 너 애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너 이름을 창대가 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런 믿음에서 또는 백세에 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그러한 하나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그러면 혈통적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선미라고 합니다.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선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냐면 선별되어 있는 민족, 그 민족의 선이 뭐냐면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신명기 6장을 보면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이 이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셈아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너희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 어느 정도 사랑하냐? 앉으나 서나 걸으나 항상 이 말씀을 묵독하고, 그리고 너희 자녀를 그렇게 키울 것이고, 그리고 밥 갈 때 나갈 때는 문설주에다가, 그리고 내 손목에 또 이마에다가 표로 삼으라. 이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백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해서 그 선민을 그렇게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도록 그렇게 했던 민족. 그래서 그들이 오매불망 성전을 짓기를 그랬고, 바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집, 그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선지자를 많이 보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 당대의 선지자, 예수님이 오기 전 400년 전에 많은 4대 선지와 12선지가 왔다 갔지만은 그들 외에는 예수님 당대에 왔던 분이 너는 세례요한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어떻게 태어났냐? 정말로 놀랍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럼 아버지 사가랴인데 이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미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을 연령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마음속엔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그럼 내 직분을 맡을 것인데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나이는 다 늙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교회당에 가서 제사를 지르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 마음을 안다. 너의 간절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너의 바람대로 너에게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 지었어. 요한이라라. 그러니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미 아내는 경수도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연령이 접어드는데 천사가 나서 그렇게 오매불망 아들을 발휘왔던데 그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돼요. 세례요한 아버지가 벙어리가 돼서 집에 왔는데 와보니까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그래 이제 판사에다가 말을 못하니까 이름을 어떻게 지읍니까 해서 판서를 했더니 요한이라고 쓰는 그 순간에 입이 열려요. 이 말을 듣는 이마다 마음에 되어 가로되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 거니 이는 주의 성이 저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냥 탄생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탄생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먼저 광야에 나가서 외칩니다. 세리를 주고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러면서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공생의 노정을 출발할 때 유단강가에서 그분에게 세리를 주고 그분에게 자기가 증인이 됩니다. 나도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가 임하신 걸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노라. 나는 그의 신들몇 매기도 감당치 못한다. 왜? 종들이 그 주인의 신을 신겨드렸거든요. 그것처럼 나는 그 주님, 그 예수를 가리키는 말, 그 주님의 신발을 신겨드릴 수 있는 자격도 못 된다. 당시의 세례요한은 그 민족의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왜? 광야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막 종교 지도자가 있고 이제 그 사회가 물러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신선한 외침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것을 듣고 많은 뜻 있는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와서 세리완의 그런 말씀을 들려고 모여들고 세리완이 주는 세리를 받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야.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예수님의 신발도 신겨드릴 수 없는 그런 자리다. 내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이 성서 속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쭉 앞으로 요한복음에 쭉 나옵니다. 나는 그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같이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증거케 한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내몰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너희들이 기다리게 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러면 이 요한을 통해서 증거케 한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훌륭한 선지자 세리왕까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얼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 나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알마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게 됐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안 믿어요. 심지어는 바알세불에 접한 귀신이 왕이라고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마다 비난하고 조로합니다. 자, 이런 그 광경을 처한 예수님 뭐냐? 예루살렘 성을 붙잡고 그럼 외롭게 통곡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도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증거했던 그런 세례요한도 다 떠나버립니다. 그 예수밖에 남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말 못하는 예루살렘 성을 붙잡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를 모듯이 내가 너희를 품을 적이 몇 번이었더나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때가 이를지라도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돌로 메어칠 것이며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러잖아요.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외로워요. 한 개인이 삶도 그런데 천주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이 그 민족으로 준비된 민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문 선생님이 그 초대교회 때 그 좀 몇몇 제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슬픈 사정을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좀 2층에 다담의 방이었는데 거기서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 눈물이 다다미를 적시고 밑에 층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예수라는 그 인물을 그러면 그 좀 깊이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신 분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민족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화가 나서 그냥 멸망할 거라 그렇게 그러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 이거야. 내가 너 어미닭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품으려고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너희들은 오히려 내 곁을 떠나고 저주하고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내게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또 말하면 또 이제 뭐 지나간 후의 얘기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지 인류 역사가 예수님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어때서 나를 그렇게 비판하고 반대하느냐?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니 그가 나를 위해서 증거함이라고 말씀.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못 믿더라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모습을 물론 내가 못 믿더라도 내가 행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라도 내가 하늘이 보내신 인자인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간절하게 물론 메시아의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믿어주기를 바랬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버리죠. 이렇게 십자가로 가게 됐다. 자, 이것을 뭐는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결국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따랐던 제자는 아니고 결국 그 후에 너무 업적이 커서 그분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주신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는 얘기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이 지혜는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모름으로 인해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애절한 얘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유대 민족사를 통해서 이 처절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의 역사를 통했는데 아까 전체적인 역사를 이제 설명했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벌어진 하나의 사건,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오셨는데 결국에 어떠냐? 예수님이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굴을 향해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래도 만왕의 왕이고 이 땅 위에 구세주 메시아인데 아무 때나 죽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 갈릴리 지방에서 선교를 하다가 제들로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시시각각으로 좀 죽음이 가까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결국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졸고 있습니다. 졸음이 막 오니까 예수님은 피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럴 때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좀 로마 군정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를 이제 포박해서 갑니다. 포박해서 가서 결국에 좀 유대교회 그런 그 장로 집에 감금을 해요. 거기서 자기들이 종교 심판을 해요. 사형 언도를 해요. 종교 재판으로 종교 재판을 언도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집행은 그 총독이 허락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예수를 끌고 빌라도 총독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와서 이 사람이 이래 해서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해 주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제지 무슨 사회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손댈 이유가 없는데 좀 교법사 율법사들이 와서 막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 부인이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저 사람을 관여하지 말라 이럽니다. 관여하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빌라도가 이제 지혜를 내는 거예요. 이런 6월절 되면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광복절이라가 이럴 때는 특사로 죄수들을 석방하지요. 그것처럼 6월절이라는 그 유대민족의 해방 기념일입니다. 그때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하는 그런 특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제안합니다. 죄수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면 바라바라는 아주 극렬분자입니다. 이런 정치적으로 이제 아주 극렬분자인데 이 극렬분자가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예수를 풀어주자 이러면 말 안 들 것 같으니까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하고 바라바 이 둘 중에 왜냐면 사면은 한 사람을 해야 되는 거니까 둘 중에 누구를 뭐냐면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묻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습니다. 바라바는 정치적으로 이 극렬분자니까 처형당해서 마땅할 사람이고, 예수는 자기가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가볍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을 제시하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처형하라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자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자의 피는 너희와 너희들이 받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 자의 피는 우리 후손에게 넘기시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였어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나무도 저 나무를 언제 베야지. 그러면 나무가 울고 있답니다. 그러죠. 언젠가 나는 저 주인한테 죽을 목숨이구나. 그러니까 식물들도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주면 식물들이 더 잘 자란다 그러잖아요. 왜? 물이 답한다는 그런 책이 일본 사람이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물도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육각수가 돼요. 이런 것처럼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의 피의 대가를 우리 후손에게 넘기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거 외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예. 자, 그거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예수는 할 수 없이 이제 사형 집행이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골고다 길로 이제 가는 겁니다. 예, 그때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목이 마르고 그래서 가다가 이제 쉬었는데 거기에 좀 여인들이 한 무리가 있어요. 여인들이 정의는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오긴 왔지만은 너무나 슬프단 말이야. 그래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 한 모금을 얻어먹으면서 에르사람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말씀하기를 수태하지 못한 이가, 해산하지 못한 배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것이라. 산들이 무너져 우리를 덮으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자식이 산팔자다. 예? 너희들이 먹이고 해산한 그 아들들이, 딸들이 앞으로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날지 너희들이 알기는 아느냐 이게야.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라야. 너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울어라. 그 얘기를 남기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형틀에서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비극적인 일생입니다. 비극적인 일생. 자, 그 외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것이 솔로몬 궁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연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바로 3개 군단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포위해요. 그래 돌 하나도 남김없이 2년 동안 공략해가지고 얼마나 튼튼하게 예루살렘 성을 지어놨는지 2년 동안 로마의 3개 군단이 와서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2년 걸렸어요. 그래서 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멸망하다가 이 서쪽 벽 하나를 남겼어요. 그래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제는 유대 예루살렘 땅에서 다 쫓겨나요. 그래서 유럽 일대를 이제 방황하다가 2000년 만에 자기 고국 땅에 돌아와 보니까 이 서쪽 벽 하나가 있어. 이것이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 왕이 지을 때 남은 이 벽이에요. 이걸 붙잡고 통곡하니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 그럽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탄생한 민족,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게 처절하게 역사에 뭐냐면 이 뒤안길에서 이런 처절한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느냐. 그걸 통과하는, 이 유대민족도 이건 몰라요. 이 사연을. 왜? 예수님을 지금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민족은.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는 얘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유대민족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지금도 배척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이 예루살렘 성을에서 공략을 당하니까 결국 960년 열심당원, 이게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그때 열심당이란 당원들이 결국에 벤 야르가 이끄는 열심당원 960명이 이거 마사다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그런 별장이었는데 이 속에 물도 있었고 양식도 다 있었어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해 이 동북 쪽에 있는 그런 구릉지인데 이게 천연 요새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좀 로마의 최정예 부대 실바 장군이 이끄는 10군단이 여기에 투입돼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은 좀 유대인들 노예로 삼아서 약 15,000명이 이 뭐냐면 천연 요새인 마사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천연 요새라 공격이 안 돼요. 여기도 2년을 걸립니다. 2년.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느냐? 공격하다 공격 안 되니까 여기에 흙무더기를 이쪽에서 파가지고 이만큼 다시 쌓아 올라가요. 여기서 진격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같이 쌓아 올라서 진격해요. 그런데 이제 디데이가 내일 아침입니다. 딱 진격해 보니까 아무도 없어, 사람이. 960명이 저항하던 군인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전부 다 시체만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개울가에 아녀자하고 어린애가 한 6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바로 이 로마 병정에 끌려서 노예가 되느니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하자. 그래서 960이 다 죽이는데 첫째는 아버지가 가장이 자기 가족을 다 죽입니다. 또 거기에서 이제 10명을 뽑아서 그 남자들 또 죽여요.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죽이고 자기가 마지막 자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그때 종군 기자가 있었어요. 종군 기자. 유대 역사를 쓴 요세프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 갈릴리 지방의 로마군과 싸웠던 장군이에요. 근데 이 장군이 투항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는 로마군에게 협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종군 기자처럼 돼가지고 통역 겸 종군 기자가 돼서 그 유대사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사실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남아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사다가 결국에 실바 장군이 이끄는 10군단에 의해서 이제 괴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가 끝나요. 그 다음,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박해하고, 그 다음, 로마는 어떠냐?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12신, 그 신화의 세계니까. 그런 신을 섬기고 기독교를 박해하게 해요. 그래서 약 한 4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사후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로마를 중심해서. 그래서 처참하게 경기장이죠, 이것이. 여기서 이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 다음 이제 있었던 당시에 히틀러의 부 아이만에게 600만이 학살된 거예요. 왜 학살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에르사임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니가 해산하지 못한 배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그 여인들의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할 만한 이장을 명케 해달라는 그 얘기는 당신의 육신의 고통을 참기 어려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역사를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당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이 민족의 미래가 처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 역사를 안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십시민족이야. 세계 도처에서 가장 천하게 예를 들어서 폴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또는 스페인, 포르투갈 곳곳 가는 데마다 천대 멸시를 받았던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러다가 결국에 히틀러의 부 아이만에게 600만이 학살되는 그런 홀로코스트 사건이 벌어져요.
1948년 결국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좀 우여곡절 속에 다시 자기들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들어와서 결국 아랍인을 내쫓고 거기서 거주하게. 그러니까 아랍이 반발을 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뭐 6.1 전쟁을 필요한 중동전쟁이에요. 그 중동전쟁이라. 그런 처절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에 이러한 하나의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 이 유대 민족사를 보더라도 결국에 예수님이 죽음은 결국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만일에 예수님이 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 민족을 영접했더라면 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말씀처럼 이 땅 위에 바로 평강의 왕이 되어서 이 땅의 지상천국을 이루었고 영영토록 소멸되지 않은 하나의 왕국이 형성됐을 것인데 결국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럼 구원의 문제만 얘기하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강의가 길어지긴 합니다만은,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만일에 살아계셨더라면 당시에 로마가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을 가지고 세계를 뭐냐면 공략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라는 이 좀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 팍스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상과 이념이 바로 로마 언론에 들어왔다면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럼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다면 어떤 형태가 벌어지느냐? 바로 모든 그 예수님의 사상이 로마로 들어가고 그 로마를 통해서 결국에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이 사상은 로마로 들어가서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유럽에서 다시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로 뻗어가는 거예요. 2000년이란 시간이 필요 없이 예수님 당대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참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이렇게 왔지만 유대 민족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돼요. 이 처절한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죽어서 제자리에 의해서 로마를 굴복시켜서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로마가 멸망하면서 이제는 바로 이 유럽으로 기독교가 들어와서 바로 이 서구를 전연 노정으로 해서 기독교가 세계화되어 나갔던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구원은 어떻게 되냐? 만약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지상천국을 이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야? 우리 인간이 영육 가울로 타락했으니까 우리 영육 가울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육신을 쓰고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일체를 믿는,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지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둘입니까? 하나죠. 그런 일체를 말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일체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민족의 반대에 의해서 예수님이 육신이 사탄이 침범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뭐냐? 로마 병정이고 유대 민족의 불신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가 조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이가 유대 민족과 로마 병정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일체를 이뤘으니까 그 예수님의 믿는 성도들의 육신도 사탄이가 침범하게 되어 있다. 일체를 이뤘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아담부터 내려오는 원죄는 그대로 남아지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이 육적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가 그대로 남아져 있잖아요. 원죄가 그대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왜? 사탄은 이 예수님을 육신을 침범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 육신을 침범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편으로 해서 끌어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 육신을 치는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독신 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욕망을 다 접어버리고. 그냥 수도승들이 어디냐? 그야말로 자기의 일생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 뭐 기도원이라든가 그럼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죽어서 나오는 거지. 그건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가 왜 그러냐? 육신을 치는 생활을 왜 하느냐? 금식을 하고 또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다. 바로 사탄이가 육신을 통해서 사탄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결국 사탄이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야? 이 사탄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쉬지 말고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는 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침범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육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 얘기를 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부활 사건은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부활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은 사탄에게 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지만 영적으로 뭐는 부활의 승리적 기대를 거쳤다. 예, 자기 육신을 몸 던지고 뭐냐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사탄 앞에 승리의 기대를 세웠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뭐냐면 유관순 열사가 자기 몸을 찍히면서 이제 죽었는데, 근데 일본 제국주의가 유관순의 영혼까지도 지배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단 말이야. 유관순 열사의 물론 육신은 그들이 단도질을 좀 할 수는 있었지만 영혼까지는 뭐냐면 지배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어때야? 유관순 열사는 영적으로 승리하신 분 아니에요. 자기 몸을 던져서 일본 제국주의를 뭐냐면 좀 밟고 일어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사라 부르잖아요. 자, 이것처럼 예수님도 유대민족과 로마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던져서 피를 흘려서 결국에 부활의 승리적 기도를 조성했기 때문에 영적 부활을 이룩했단 말이에요. 영적 부활.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렸잖아요. 귀한 피를 흘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으로 부활해서 영적으로 승리해서 그래서 제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뭐냐면 구원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영적 구원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냐? 영육 가울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야. 왜? 예수님 자신이 육신이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결국에 영적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승리했으므로 그 승리를 이 믿는 성도들도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 구원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불을 받고 뭐냐면 영적인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죠. 막 방언을 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 바로 영적 구원 혜택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 영적 구원의 혜택을 받고 이 세계를 향해서 로마로 들어오고 또 유럽으로 가고 세계를 가서 세계의 역사를 쓰게 된 거예요. 역사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고 뭐냐면 완성된 예수님이 영육으로 가지고 만약에 로마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대의 세계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해요. 2000년이라는 역사를 거쳐서 결국에 이 영적 구원이라는 좀 구원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고 유럽으로 가고 그리고 대항해 시대의 세계로 나가서 세계 역사를 쓰게 됐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영적 구원이에요. 영적 구원. 그러니까 왜?
영적 구원만 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왜냐면 구원 목적이 영육가울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육가울로 타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육적 구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 육적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다시 오심하고 재림이 약속을 한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주님이 오실 때는 어때야? 영육가울로 우리 인간을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는 재림 사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재림 사상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러한 하나의 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오늘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 내도